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고요. 유다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다서 1절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혹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편지는 신약성경 중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편지들입니다. 꼭 함께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묵상은 2주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 5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고층에서 지상층으로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하여 말씀을 숙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인간이 되신 자리,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내려놓으시고 또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를 행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십자가 죽음 후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케노시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요.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뜻합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땅 위의 산자들도 땅 아래의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로드십, 주님 되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범위를 하늘, 땅 아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주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 땅과 같은 곳에 있든 아니면 우리의 생활 현장이 땅 아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때를 보내든지 이 모든 때와 장소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드카펫을 걷는 것과 같은 평안과 안정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역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결말은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케노시의 시작인 2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생각하라. 곧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바울이 이러한 케노시스의 권면을 하는 그 이유, 그 선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5절 2절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다툼, 허영, 자기자랑,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등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품으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어찌 보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과 같은 권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묵상하게 될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실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다툼, 허영, 자기자랑,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어떤 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벽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케노시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행할 수 있는 케노시스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시고 행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고요.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